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마가복음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장을 말하면서 그 장면들을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40절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천사의 날개 소리처럼 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쭉 저희가 다는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들을 좀 골라서 훑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면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법석을 쳤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4장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침은 따로, 믿음은 따로.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거친 환경 속에서 아무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당신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훌륭한 믿음이 없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면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배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 믿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이 4장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경험했으면, 주님한테 이런 꾸중을 좀 받았으면 깨달음이 있어야죠. 근데 6장에 비슷한 사건이 또 나타나는데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로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볼 건지 한번 봅니다. 52절입니다. 6장 52절.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직접 체험해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떡과 물고기를 먹었으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5개,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봤는데 그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먹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15,000명, 20,000명이 먹은 이 기적을 먹어봤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냐면 52절에 이 마가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하여 놀라고 난리를 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7장에 한번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7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4장에서는 믿음이 없었고요. 6장에서는 깨달음이 없었고 마음이 둔했습니다. 또 7장에 와서도 가르치셔도 깨달음이 더디거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8장에 갑니다. 8장 21절을 보십시오. 8장 21절에는 4,000명을 모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4,000명을 먹이신 주님 그 남은 떡을 안 가져오니까 주님께서 떡 타령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리즈를 보고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의 시리즈. 얼마나 깨달음이 더디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에 대한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4편, 5편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8장의 32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표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하기도 하잖아요. 내 말 좀 들어보라. 내 말이 맞다고 상대방의 어깨를 붙들든지 팔을 붙들든지 옷소매를 붙들든지 붙들고 막 항변하잖아요.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집이라는 이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자의 대표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에 갑니다. 9장에 가면 변화사 사건이 있고요. 그 아래에서 귀신이 들려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귀신이 안 나가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9장 1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꾸중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귀신 쫓았잖아. 우리가 옛날에 병 고쳤잖아. 우리 12명이 파송됐을 때, 70명이 파송됐을 때 우리가 권세를 받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권세를 받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잖아. 우리 이 많은 우리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게 뭘 대수로운 일일까? 라고 자신만만해 하면서 귀신이 나가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런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9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또 이 정도 주님이 야단을 맞았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들이 뭐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장 33절, 34절. 주님께서 그들이 뭔가 쟁론하는 것을 들으시고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그들이 싸우는지를 아셨습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시기질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쟁론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3년을 가르쳤는데도 이 3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죠. 깨달음은 더디죠. 가르침은 엉뚱한 말하죠. 권능을 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놨더니 잠시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의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죽는다고 가르쳤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싸우지를 않나. 부모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투각태각 싸우기만 하고 부모가 뭘 얘기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식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왜 절을 하느냐? 경배하기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절하는 것은 일종의 뇌물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들을 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극진히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 말은 똑같다는 얘기죠. 제자들 요한이나 야고보의 마음이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나 똑같았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나서서 그걸 요청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나서서 요청하지 않은 것뿐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사건은 일주일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데리고 3년을 돌아다니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할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깨달음이 없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자기들 요청할 것만 요청하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 데는 알아보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얻을 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다니시고 난 결과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한 것입니다.
다 도망했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 사역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거기까지 보면 실패죠. 당연히 실패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좀 똑똑한 사람을 좀 고르시지. 예수님은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을 좀 고르시지. 왜 이렇게도 머리도 별로고, 왜 이렇게도 믿음도 별로고, 왜 이렇게도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인간적인 인격도 별로고. 제 말이 맞죠? 인격도 별로요. 깨달음도 별로요. 행동이나 믿음도 별로요. 다 별 볼 일 없는 이런 제자들 데리고 3년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대중들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보다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주님은 제일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어느 한 사건이 이들의 삶에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하게 만듭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자가 깨닫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던 자들이 그 믿음이 확고하게 다져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믿음이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다. 다 내 중심이었다. 다 내 생각대로였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조각조각 어딘가에 이렇게 남아있었던 지식의 편린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면서 마치 툭툭툭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에스겔서에 그 골짜기에 있었던 뼈다귀가 붙기 시작하는 환상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해골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명령해라. 바람아 불어서 이들의 생명을 주라. 그랬더니 바람이 쭉 불어오는 가운데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뼈가 턱 맞추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바람이 불어오더니 거기에 생명의 바람이 훅 하고 들어가자 그들이 저벅저벅 걷는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흥분했겠죠. 와, 이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나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려고 애쓰죠. 성경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내가 깨달음이 뭐냐?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 거 아닙니다. 제자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설교 많이 들은 거 아닙니다. 깨달음은 뭐냐? 그게 내 삶에서 실천된 것입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냐?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불을 일으키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깨달음,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실천하기 전까지는 깨달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진짜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그래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한 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점점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내 중심의 삶으로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다가 이 방향이 바뀌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고 계속 변화받고 또 변화받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마가는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제가 요약하면 아까 봤던 이 제자들의 현상들이에요. 첫째, 믿음이 없어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둘째, 깨달음이 없어요. 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나는 하고 딴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 제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보상을 원해.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상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부활의 주님 외에는 왜 만난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르치려고요. 왜 안 되냐고. 그리고는 또 주변을 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워요. 이런 모습들. 거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 배반하고 도망가요. 손해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사양하고 도망한 배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활의 주인인 나를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매일 그래야 됩니다. 매일. 제 경험으로 따지면 매일 그래야 됩니다. 놓친 날은 실패한 날입니다. 그것 주님 바라보고 붙잡으면 성공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가가 보여줬던 우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 부활의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물려 살고 과거의 길들을 따라서 걷곤 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동하곤 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갇혀서 살긴 합니다. 주님, 편안한 고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고집부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생활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역사하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며 주님 강하게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해 주시는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걷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다시금 활발 타오르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해골 같았던 내 삶의 모습들이 생명이 돌고 다생명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자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생명의 역사가 없으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메마르기 쉽고 딱딱거리기 쉽고 다치기 쉽고 상처 주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람에 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돌고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아침 일어난 순간부터 저녁 잘 때까지 매일 만나고 동행하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